요한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3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이오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나그네에 불과했던 사람이니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보살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주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돌봐야 될 대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과부를 돌보라고 말하는데 그 돌봄의 대상이 되는 과부는 단지 남편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과부의 기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1절에 의하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성경에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다 혼자 된 분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지 단지 남편이 없는 것을 과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혼자 된 여자분들 중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정욕으로 불탈 것 같으면 차라리 시집 가라. 그래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찌하든 성경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이에 대해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영접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본인은 단지 사회적 약자를 섬긴 것 뿐인데 사실은 천사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녀 라합도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인 나그네를 선대함으로 자신과 가족 모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극기야 창녀 라합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긴 결과 이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의 종인 감독의 직분과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으로 그가 나그네를 선대하는가를 자격 조건으로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결국 염소가 아닌 양쪽에 있던 사람들은 부지부식간에 나그네를 영접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었다. 이처럼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은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교회와 성도들은 구제해야 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이오가 영접한 나그네들은 7절에 의하면 복음 증거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인 주의 종이나 선교사 같은 자들입니다. 가이오가 이러한 주의 종들을 환대하고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은 칭찬하면서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5번이나 말하면서 그의 섬김과 수고에 대해 귀하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8절 마지막에서 복음 증거자들을 환대하고 대접한 가이오에 대하여 진리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한 동역자라는 칭찬을 합니다. 사실 가이오는 직접 나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복음 증거자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그들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따뜻한 잠자리와 따뜻한 밥을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 가이오에 대해 요한은 주의 종 그리고 선교사들과 동일하게 진리를 위해 수고한 동역자 가이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후원해도 하나님 눈에는 그들과 똑같이 선교사였다, 복음 전도자였다, 동역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반면 보내는 선교사는 직접 현장에 가지 않지만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를 동일한 가치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는 선교사가 보내는 선교사의 물질 후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나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결국 하나님 눈에는 동일한 선교사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대단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귀하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닌 자신들에게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소위 로마에서 파견한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은혜롭게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인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성경은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절하다가 예배하다, 부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당황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라. 그런데 그 똑똑한 고넬료가 베드로가 사람인 줄 몰라서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인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다고 생각했기에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 고넬료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베드로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하고 그의 믿음에 놀랐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보통 성령님이 임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아주 뜨겁게 통성기도를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왔다, 임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왜 성령님이 미리 내려왔을까요? 예전 권사님들은 주의 종이 자신의 집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신방 온다고 하면 멀리서부터 기다리다가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주의 종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하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나와 맞이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성령님 입장에서 고넬료의 마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나 감동이 돼요. 이제는 너무나 빨리 만나고 싶어서 마치 버선발로 달려나오듯이 성령님이 그렇게 빨리 타이밍보다 더 빨리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신방할 때 가장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을 모시고 왔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다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신방 때가 돼서 왔나 보다, 또는 아주 간혹 이런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온 주의 종이 빈손으로 왔다고 뒤에서 말질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신방을 받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 하루는 제가 속한 지방의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처리하다 남은 잠밥 같은 반찬을 자신에게 싸서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니 티내지 않고 받아오지만 집에 와서 하도 어이가 없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른 이민교회도 그러냐고 묻습니다. 과연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 종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마음을 쏟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래야 주의 종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를 위해 불철주야로 그 고마운 마음을 위해 사역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룟은 복음 전도자 주의 종을 귀하게 여김으로 요한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그들의 영혼을 맡은 자로 주의 종들을 위해 오늘 하루 힘을 다해 충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